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셨나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5월 5일이죠? 무슨 날인가요?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주인공인 이 어린이날을 더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손꼽아 막 기다리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보니까 며칠 남았다 막 이렇게. 이날 되면 이제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밖에서 보면 여러 기관에서 체험 행사 같은 것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도 가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주일에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메뉴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쁜 과자 선물도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공과는 진행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식사 후에는 간단한 게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선물도 주어지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어린이날은 1923년에 여러분 일본 유학생 모임인 그 색동회가 주축이 돼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오다가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왜 만들었을까요? 이 날은 그 어린이들이 바르고 씩씩하게 잘 자라나도록 하고 또 어른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했습니다. 이런 목적은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모여든 그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좀 하찮게 여기고 좀 함부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동회에서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자고 하므로 그들을 존중하자고 이렇게 이제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존중한다라는 그 어린이날의 정신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를 존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말씀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몇몇 사람들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온 이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은 귀찮기만 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은 소란스럽게 만들고 일을 만들고 시간을 들여 돌봐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는 것도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스승의 그 가르침을 받는 이 자리에 아이들을 데려왔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이들이 안수받는 것보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이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린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고 막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이 그러시려니 생각하실 텐데, 근데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도 예수께 가는 것을 막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에는 신앙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과 같은 과목이나 태권도나 발레 같은 특기 종목과 같이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자녀가 입시를 준비할 시기가 되면 지금은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중에 신앙생활에 시간을 쓰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경 공부, 수련회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학원 특강에 시간 쓰기를 바라시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신앙이 우선순위에 밀리면 언제든지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모님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막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다른 것에 밀려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 가운데 신앙을 미루어도 된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장려해 주십시오. 자, 근데 이제 성경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예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막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이것 외에도 또 존중이 뭔가를 알게 하는 구절이 있어서 한 구절 더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주제 성구죠. 또 아비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아버지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존중하려면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감정이 상할 만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부모가 자녀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한다면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다가도 자녀가 막 울상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하려고 하던 거를 좀 멈추거나 뭐 좀 줄이거나 뭐 이렇게 되고, 자녀가 그렁그렁한 눈으로 뭐 장난감 갖고 싶어요라고 막 매달리면 그 마음이 힘들까봐 뭐 어려운 형편에서도 장난감 사주게 되고, 안 돼, 하지 마, 이거 해 라는 그런 말을 싫어하니까 자꾸 그런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자녀에게 할까요? 부모가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자녀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죠. 자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감정에 의해서 부모가 무엇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지 말라는 말이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도 알아야겠죠?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양육하라, 이런 게 뭘까요? 일단 먼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교훈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다는 뜻의 이 파이듀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훈련, 교육, 징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은 연습과 훈련의 의미가 들어있는 트레이닝으로,
NASB 성경은 징계와 처벌의 의미가 들어있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하자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훈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일상에서 훈육이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죠, 그죠? 여러분 훈육이라는 단어 쓰십니까? 잘 쓰지 않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게 느낌이 딱 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 훈육을 뭔지를 알려면 지금 군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군대 훈련소에 누가 가 있죠? 에녹 형제. 지금쯤 이제 얼굴이 시커멓게 됐겠죠. 그러면서 뭔가 딱 웃을 때 입밖에 안 보이는 아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딱 이제 씩씩하게 변해 있을 텐데, 근데 거기서는요 뭘 배우냐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열중 쉬어 그럼 딱 열중 쉬어요. 차려 앞으로 가 뭐 뒤로 가 총 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 딱 하면 딱 움직이는. 잘 못해요. 어리버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차례를 받죠. 어디를 받자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받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말씀에 복종하도록 훈련하는 거, 말씀에 복종하도록 훈련하는 거, 이게 훈육입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훈계에 해당하는 헬라어 누데시아는 말로 가르치거나 교훈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은 모두 지시나 명령의 의미인 instruc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제 이게 훈계와 뭐 교훈과 훈계 이걸로 이제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잘 따르도록 훈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죠.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자녀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훈육하는 것은 배운 말씀에 복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은 단순히 자녀의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워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행복하도록 소원을 다 들어주라는 말씀도 아니죠. 그렇다면 궁금하네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라고 한 거를 안 한 거예요. 아까 하라고 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훈육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잘 가르치지 않는 게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맘대로 하는 것을 두둔하고 방치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부모가 한 말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뭔가요? 권위자의 말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안 하는데도 그냥 다 넘어가 주는 거죠. 자녀가 예의 없이 불손하게 구는데도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어른에게 공손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쇼핑몰 같은 데 가거나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뛰어다니고 뭐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냥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공중도덕과 에티켓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하는데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어른들의 말씀 중에 마음대로 끼어드는데 그냥 일일이 다 대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른들이 말씀을 나누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자기 요구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잘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울고 생떼쓰면 어떻게 합니까? 달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막 해줘요. 고집 부리지 말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요 다른 사람의 것이나 공공기물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크레용으로 막 벽과 뭐 이런 뭐 가구에 막 뭘 칠해요. 그리고 남의 물건 막 마음대로 만지고 뭐 가져가고 부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제지하지 않는 거죠.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뭐 갖고 오고 싶고 또 그 가져와서 또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그런 거 좀 가져오지 마셔라, 다른 아이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거 이런 거 좀 안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들의 마음은 아이들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니까 부모들이 그냥 자꾸 용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든 학교든 유치원이든 어디든 자랑을 막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랑하게 놔두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랑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 때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냥 아이들의 마음이 그냥 다 읽히잖아요. 뭐 부모 입장에서 뭐 다 해주고 싶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조금 봐주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녀는 자기밖에 모르고 사회성이 개발되지 않아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 가르쳐주지 않은 그 부모를 원망하고 그 부모에게 노여워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가르쳐주고 알고 있는 거를 부모가 약간 회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본이 되어주면 아이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따라가기가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녀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운 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실수해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그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해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지 않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꾸 그냥 절제하지 않고 딴 거 이것저것 막 먹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칠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분이 풀릴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자녀에게 온유함이 뭔지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 규칙과 벌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상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부모님이 기분이 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좀 더 해라. 근데 반대로 또 허용해야 하는 거야. 이제 이것까지는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내 기분이 나쁘니까 갑자기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용서해주고 나쁠 때는 심한 벌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에게 공의가 뭔지 아이들이 공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녀를 편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도 누구는 가혹하게 누구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또 줘야 될 수 있잖아요. 불만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이제 공손히 다가와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음 상태를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귀찮아서, 시간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들으려고 합니까? 내가 야단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한마디 하려고 할 때, 네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리고 야단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이런 경우 간혹 가정마다 보게 되는데 야단을 치다가요 이전에 거 막 생각하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예전에 막 이랬던 거 막 다 꺼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기회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 막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해준다고 하고 약속했는데 잊어버리거나 축소시키거나 아예 지키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부모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서 본이 되지 못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자녀는 결국 그 부모를 원망하고 노여워하게 되죠. 제가 지금 그 노엽게 하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안 가르치거나 부모가 좀 잘못해서 뭐 제대로 못 가르치거나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도록 훈육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육이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뭐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조금 뭐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은 하라고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읽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을 자꾸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게 굉장히 크다 보면 자녀가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읽혀지면 절대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할 얘기를 좀 참는 거예요. 힘들어하니까 할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자녀를 훈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하지 않는 집들도 가끔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지 않았어요. 뭘 정확하게 규칙을 나도 알고 자녀도 알고 뭐 이렇게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체벌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규칙과 벌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감정의 개입 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훈육할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래 참다 팍 폭발하는 그런 경우.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참아야 하잖아요. 좀 이렇게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팍 대응하는 게 좋지가 않잖아요. 참아야 하잖아요. 그냥 참는 거예요. 참다. 근데 이제 이게 즉각적으로 잘못했을 때 체벌이나 주의를 주지 않고 이게 자꾸 참다 이제 폭발을 한번 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성적으로 체벌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체벌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게 벌을 주는 경우도 있죠. 지나치게 심한 벌을 주거나 너무 가벼운 벌을 주는 경우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훈육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 자녀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부모에게 노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훈육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쭉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참조해서 요즘 우리 이제 양육 세미나 하니까 거기에 이제 내용을 좀 참조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근데 저도 읽으면서 그래요. 이거 뭐 제가 뭐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보다 보면 잘못하는 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있어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뭐 다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참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존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 아이를 존중하는 것은 예수께로 가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자녀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자녀들이 예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힘써 돕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둘째, 아이를 존중하는 것은 자녀가 노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자녀를 노하게 했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도록 훈육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